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강경 21번째 비설소설분 여기 할 차례입니다. 법을 설하도 설한 바가 없는 부처님의 설법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셔야 할 공부입니다. 수보리야, 너는 열애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설할 바 법이 있다고 이러지 마라. 이런 생각을 말 것이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르되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바 뜻을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법을 설한다 함은 설할 법이 없기에 이를 설법이라 이름한 것이다. 그때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오기를 세존이시여, 중생이 다음 세에 이 법을 듣고 신심을 일으킴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이르시되 수보리야, 그가 중생이 아니며 중생 아님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중생이다 함은 열애가 말씀하기를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중생이라 이름한 것이다. 금강경 공부를 해 가시다 보면은 이 금강경을 설법하시는 부처님의 그 설법 그 스타일이 아주 그 논법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는데 그 설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뿐 아니라 어려운 만큼 금강경에 담겨져 있는 아주 근본 종지가 되는 뜻을 또 이런 구절에서 잘 드러내는 구절들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만 생각지 마시고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사유를 하셔야 되는 거라. 부처님께서 대방강불 하안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하안경이 어렵다고 하니 중생 교화를 위해서 12년 동안 아함경을 또 설하셨거든. 그 아함경을 12년 동안 설하셨으니 그 경전 내용이 방대하거든. 그렇죠? 예. 아함경을 또 오늘 여기서 또 내용을 이야기하라 하면 금강경 본문은 또 이야기를 못 하잖아. 그렇죠? 그래, 그렇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교양대학 다니시고 하면 그 정도는 또 이제 다 아시니까. 그 아함경을 12년 설하시고 나서는 조금 더 불교를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그 진리를 조금 끌어올려서 가지고 설한 것이 있다면은 이제 방등경을 8년 동안 또 설하셨거든.
방등경은 또 어떤 경전들이냐 하면은 유마경이라든지 사익경이라든지 이런 이제 경전들이 있는데, 하흥경을 부처님이 딱 설법을 하시니까, 하흥경은 부처님께서 그 설산에서 도를 깨달으신 직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님이 설하신 경이 하흥경이거든. 그래서 그 하흥경은 대단히 진리가 심오해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여진이 설이다, 진리와 똑같은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되고 피부로 촉감을 이렇게 감촉해야 되고 이래 해야만이 언어로서 서로 소통이 돼야 이해가 가는데, 이 하흥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전에서는 이 성문 영각은 이해를 못했고, 천상에 상당한 그 보살 위치에 있는 분들만 그 하흥경을 이해를 했다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딱 드시려고 그랬어요. 내가 도를 깨치지만은 이 진리를 저 중생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가 하고, 너무나도 부처님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보니까 조용히 열반에 드시려고 하니까, 이 범천왕에서 천상의 그 범천왕이 내려오셔가지고 부처님이시여 법을 낮추세요. 이 중생들의 세계는 너무나도 욕망이 찌들려 있기 때문에 그 고준한 맑은 그 진리의 법은 중생들이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저 연못에 연꽃이 물속에 잠겨 있는 연꽃도 있고, 그렇죠? 연밭에 가보면은 또 물 수면에 걸쳐져 있는 연꽃도 있고, 물 위로 쑥 올라와서 피는 연꽃도 있거든. 그렇죠? 예. 사람의 이 근기가 너무나도 육신에 자기가 이 금생에 가지고 부리고 쓰고 있는 이 육신에 너무 탐착이 많고, 그리고 물질적인 재물에 너무나도 탐착이 많고, 그래서 너는 거는 인색함밖에 늘지를 못하고, 또 삶이 살아보면 그렇게 뭐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도 아닌데 또 사는 게 그렇게 또 집착이 많고, 그러니 죽음이 싫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중생들은 물속에서 핀 연꽃과 같이 물에 잠겨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해도 물속에 잠겨져 있으니까 들리지를 못하겠죠.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양하게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물에 걸쳐 있는 중생들이라, 즉 말해서 잘하면 물 위로 쑥 올라오고, 또 여기서 tes다 하면 물 속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게 중근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근기를 위해서는 법을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함경을 설하게 됐고, 또 방등경을 설하는데, 아함경은 주 내용이 선행을 많이 해서 자기의 그 욕망의 인색함을 항복받았어. 그래서 많이 베풀어서 금생의 성불은 못하더라도 죽어서 천상에라도 나야 되지 않겠느냐. 천상에 나야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아서 도를 닦을 수 있지 않겠냐. 일단은 사람 몸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
축생 몸을 받아가지고 다음 생에 소나 돼지나 개가 도 닦는다 소리는 못 들어봤잖아. 일단 사람 몸을 받아야 도를 닦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몸에 대한 집착을 너무 하지 말아라. 몸이라는 거는 다 4대 물질, 흙기운과 바람기운과 물기운과 불기운이라는 이 원소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어진 것인데 그게 날이면 날마다 허물어져 가고 있고 그렇다는 거지. 바카리 비구경에 보면은 바카리 비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그 운명을 하는데 원을 세우기를 부처님이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만 오시면은 부처님을 배웠고 절을 하고 떠났으면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겠다. 원을 세우니까 그 이제 도반들이 부처님께 부처님이시여 저 바카리 비구가 부처님을 한 번 배웠고 세상을 떠나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도 연세가 근 80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노구를 끌고 거기를 떡 가셔서 가니까 바카리 비구가 병석에 누웠다가 부처님 오시니까 예를 차리기 위해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 부처님이 뭐라 하셨어? 바카리 비구야, 너 몸도 이미 허물어져 가고 있고 그 몸은 이미 저 본래 고향으로 다 각기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너가 부처라고 하는 내 몸도 지금 이게 이제는 쓸 만큼 쓰고 나니까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너가 진정 어디다가 기여를 하고 어디에 너가 그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지 깊이 사유해봐라. 이 허물어져 이 버려야 될 이 몸에다가 네가 절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무슨 뜻인고, 그거 다 하면 오늘 이제 법문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한 것을 설한 것들이 다 아함경의 뜻이고, 그 아함경에서 조금 더 차원을 끌어올리면은 방등경인데, 방등경은 8년을 설했는데, 아함경에서 자기 몸이 무상하다는 걸 알고 몸에 너무 집착하고, 우리가 몸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참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들여가 물 건너서 막 구입해가 와가지고 바르기도 하고 또 가만히 천년적으로 잘 재산 물로 받은 걸 여기다가 또 칼질로 해가지고서는 떠도 곤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게 다 이 몸뚱이에 집착이 강해서 그렇거든. 그래 그 몸뚱이가 다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간다는 이치를 아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저 남방불교 쪽에는 가면은 부정관이라 해가지고 거기는 명상실에 들어가면은요 시체를 이렇게 보게끔 그거를 해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 가죽 이렇게 해놓은 거를. 그걸 이렇게 다 보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썩어 문드러져 흩어져 나가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보게끔 해놨어요. 그걸 이제 보고 공부 발심하라고. 그렇듯이 이제 몸뚱이는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보고 지금 스님 법문을 듣고 또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생각하는 자기 마음이 있거든. 그렇죠? 지금 자기 마음이 있잖아. 자기 마음이라는 이것이 나라고 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지금 뭔가 있다고 집착하는 것은 떨쳐내기가 어렵다는 거요. 그게 어렵다는 거요. 그래서 그거는 있다고 믿기 때문에 소성의 입장에서는 그 정신세계까지 초월하기가 어렵다는 거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경계가 오면은 그 마음은 무심하게 거울과 같이 마음자리에는 본래 형상이 없어요. 무심하죠, 거울이. 그런데
경계가 오면은 거울은 그 경계를 맞춰서 형상을 나타내 줄 작용일 뿐이야. 마음이라는 거는. 그런데 그 작용 그대로 사물을 사실 그대로 보면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중생은 업이 많으면은 저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 저거 참 좋다. 또 마음에 든다. 이렇게 이제 자기 그 번뇌, 망상, 욕망을 거기다가 이제 결부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명예욕이나 재물욕이나 또 남녀간의 색욕이나 또 뭐 그 몸뚱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또 편하게 굴리고 또 잘 먹으려고 하는 식욕이나 이런 오욕락이 있잖아요. 이거를 거기다가 탁 결부를 시키면은 그러다면 거울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거울이 어떻게 거짓을 하고 있어요? 거울은 거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울은 그냥 사실대로 보여줄 뿐이야. 마음이 본래 하는 역할은 사실을 사실대로 볼 뿐이야. 그런데 중생은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탁 결부를 시키는 그 순간에 눈이 어두워지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덧칠해 놓은 그거를 붙들고 가지려고 하는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집착이 생기니까 그로부터 모든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날 낳아준 부모도 원수가 되고 부모도 죽여. 피를 같이 나눈 형제도 나에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원수가 돼야 되느냐? 지 스스로 그걸 욕망 때문에 착각한 것뿐이지, 부모가 어째 원수가 되고 형제가 어째 원수가 되고 살을 맞대고 자는 부부가 어떻게 어느 날 원수가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어두워가지고 집착으로 인해서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세계의 근본 정신을 모르니까 자기 욕망 번뇌 때문에 마음을 갖다가 잘못 쓰니까 그 마음을 잘 쓰게끔 해주기 위해서 정신세계를 끌어올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건강경, 이거를 대승경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경전 내용들은 크게 보면은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정신세계, 마음세계를 어떻게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스스로가 항복받느냐, 자기 마음을 어떻게 자기가 잘 컨트롤하느냐, 여기에 대한 것만 설명이 돼가 있지, 하근기들이 육신에 집착하고 몸 가꾸고 이런 정도는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건강경에서는. 그래서 이 대승경전이거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부처님은 팔만장경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법문을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팔만장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흥경, 아항경, 또 방등경, 또 반야경, 법화경, 열반경 해서 엄청난 그게 모두가 다 부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들인데, 여기 지금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수보리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이 법을 설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그렇게 많은 법을 45년 동안 설하셨는데, 있는데 부처님은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한 법도 설한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어렵잖아. 그렇잖아요? 설한 법이 있는데 왜 없다는 거냐. 우리는 상식으로 이해를 할 때는 분명히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분명히 없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 지식의 상식인데, 부처님은 45년 동안은 법문을 해놓으시고도 한 번도 설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법을 설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돼야 돼. 이거 이해하기가 그래 어려워요. 이걸 이해를 하면은 상당한 공부 수준에 들어간다. 그럼 공부라 하는 게 무슨 공부냐?
불교에서 말하는 공부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잘 항복시키고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마음이라는 놈한테 내가 쏘가서 사람이 사람다운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마음이란 놈한테 쏘으면은 부모도 나에게 원수가 되고 처자식도 나에게 큰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지금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야 되겠는데 마음을 여러분들이 말로서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 심정은 이렇다고 이야기해도 그거는 겉도는 이야기지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심경계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재밌는 이야기 비유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그 장자라는 책에 그 지략에 보면은 제나라 임금이 그 누각에서 딱 이 성인들이 말씀해 놓은 그런 이제 경전이나 이런 이제 좋은 성인의 책을 이제 읽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는 우리말로 말하면은 이제 달구지, 달구지를 끌고 가는 목수가 보니까 임금이 누각에서 딱 글을 읽는데 촉성이 참 좋거든. 그래서 임금이시여 거기서 뭘 하십니까? 그러니까 애성인들이 좋은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내가 그걸 지금 읽고 공부하고 있나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수가 하는 말이 임금이시여 그러면은 그 좋은 경전이나 책 속에 그 성인들이 거기 계십니까? 아이 이놈아 성인들이야 벌써 가셨지. 가시고 그분들이 남겨놓은 글들이지. 그러면은 성인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때 그 상황에 그 대상에 맞게끔 필요해서 그래서 그 대상과 상대를 잘 변화시키고 교화시키고 깨닫게끔 해주기 위해서 해놓으신 말씀인데 임금께서는 지금 누구를 대상을 하기 위해서 그 글을 그렇게 보십니까? 임금께서도 임금 나름대로 필요한 대상에 맞는 그 당신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글은 벌써 이미 그 성인들이 이게 뭐 술을 말하면은 아주 맛있는 그걸 뭐라 하노? 그걸 청주라 하나? 술 잘 먹는 사람들은 뭐라 하노? 그거를 청주라 하나? 무슨 명주라 하노? 맛있는 술을 그 맛있는 원술은 성인들이 다 잡숫고 그 글은 그 명주가 아니고 술 찌꺼기 아닙니까? 그렇지 이제 글이라는 거는 찌꺼기다 이 말이요. 그 말은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그 즉석에서 잘 마음을 감화시켰고 변화시킨 그 인연은 지나가버렸고 지금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읽고 있으니까 좋은 약을 말하면은 그 원탕은 성인들이 다 짜 잡수고 가버렸고 지금 임금은 재탕 잡수는 꼴 아닙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좀 화가 났어요. 아이 대단한 목수란 놈의 이 감히 말이야 자기를 데리고 희롱을 하니까 그래 내가 공부한 무슨 특별한 밝은 견처가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렇지 못하고 네가 그런 소리를 하면은 내가 만약에 합당한 네 안목을 드러내지 못할 때는 내가 널 용서 못하겠다. 감히 네가 나를 희롱하느냐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수가 하는 말이
저는 평생을 달구지를 만들면서 달구지의 그 바퀴를 제가 목수를 하는데, 달구지 빼대 짜는 거는 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즈가 나오면 나온 대로 재단해가지고 딱 그냥 끼워 맞추면 되는데,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은 바퀴에 그 바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끔 하는 중심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중심축. 그 중심축은 목수가 오랫동안 한 그 손끝에서 요건 요 정도 해야 여기 맞겠다. 응? 그 손끝에서 경험해서 체험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사이즈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탁탁 도면으로 그려가지고 그걸 못 만든다는 거야. 아무리 도면으로 그려가지고 사이즈를 가지고 법수를 해가지고 한다더라도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수 손끝에서 감으로 가지고 그걸 탁 해놓으면은 아주 거기 원활하게 그 축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구루마가 잘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경험과 체험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만약에 거기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법수로서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전할 수 있으면은 아마 제가 이 노하우를 가장 내가 아끼는 자식한테 이걸 전하겠는데, 내가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이거를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렇겠죠? 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식도 부모 밑에서 장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속 그거를 체험을 했을 때 그 오랜 숙련 끝에 기술로서 그게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말로 가지고 전해질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를 다니시는데, 제가 이 법인정사에 온 지도 상당히 오래됐죠. 10한 4, 5년 됐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료 급식도 좀 하고 자원봉사도 하시고 다 내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기도도 하고 또 와서 경전에 이 법문을 들어서 마음 평수도 좀 넓히고 이제 이렇게 다 여러분들에게 마음 공부시키는 방법으로서 봉사도 시키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이 성격, 이 고집성, 그리고 이 애착, 그리고 자만심, 아만심, 그리고 이기심, 에고이즘, 뭐 나쁜 이런 그 군더더기, 이 잡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에? 이거를 털어버리고 없애버리라고 봉사도 시키고 기도도 시키고 또 이제 법문도 해드리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세월이 흐르면서 지켜보니까 봉사도 하고 절에도 열심히 다니는데 정작 변해야 될 마음이라는 성격은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 중요한 거는 마음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자기 성격의 변화는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비유를 하자면은 하늘에서 그 가문 끝에 단비가 쏟아지는데 그 단비를 자기가 필요한 만큼은 담아가지, 그 많이 담아가라 작게 담아가라 누가 간섭하지는 않거든요.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스님이 법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양껏 담아가는 거예요. 무슨 양이냐?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는 자기의 원을, 서원을 거기다 담아가는데, 이왕 담아가려면은 좀 큰 그릇에다 좀 담아가서 그냥 좀 공부한 보람도 있게끔 성격이 활달하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성품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무슨 공부인지 오히려 자꾸 더 쪼그라드는 것 같아.
쪼그라들면서 왜 쪼그라드느냐? 자꾸 아상만 생기고 또 그러면서 불교 공부를 이제는 학문적인 공부만 자꾸 하고 또 봉사도 내가 하니까 그 봉사한다는 우월감만 생기지 그 봉사한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모든 능력을 헌신하는 게거든요. 조건 없이 베푸는 게거든. 그러면 육신의 노동만 베푸는 것이냐면은 마음적인 것도 내가 그에 대해서 사랑을 주는 게거든요. 사랑이 있어야 음식 하나도 깔끔하게 만들어서 도시락 배달이 잘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도 열어놨고, 그래 한 10년 가까이 그걸 쭉 해오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만하면 모두 다 좀 마음 평수도 좀 많이 넓어지고 옛날에 보던 그 성품도 이제는 다 변하고 참 마음이 이제는 좀 상당히 마음꽃이 피어서 많이 좋아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갈수록 더 어떻게 인색해져요. 참 희한하대. 와 그렇고 내가 경상도 말로 해서 마음이라는 게 참 그게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 뭐 마음 그거 잘 쓰고 있습니다. 이야기 그래 하는데 내가 하나의 비유를 들어볼게. 제가 이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도님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거든. 그런데 평소에 보면은 연불도 많이 하고 법문도 잘 듣고 봉사도 잘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상담을 하기를 스님 또 얼굴이 왜 그래 또 저렇게 또 찌그러지가 왔나 싶어서 내가 이제 묻거든. 보살 와 그러노. 스님예,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표현을 좀 과하게 하자면은 이 인간을 위해서 내가 다 했다는 것이지. 그 죄송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했다는 것이지. 이 집을 위해서 내가 금생에 내가 온 힘을 내서 다 했는데 스님네, 이 인간이 세상에 나도 몰랐는데 오래됐습니다. 살림이 벌써 딴 데 체리지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걸 내가 가만히 듣고 생각해. 이건 남의 부부간의 일인데 그 내가 끼어들었다가는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들고 내가 웃자란 말이야. 그래 보살 그 날 보고 좀 웃자라고 그러느냐. 스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사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보살이 병이 났어요. 병이 났다 이 말이야. 이 마음병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 나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데 죄를 지은 인간은 따로 있는데 과보는 왜 보살이 받아가지고 병이 났는가? 난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보를 받고 죄과보를 받으려면은 살림체는 죄인이 값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당연히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도리잖아. 그런데 왜 보살이 죄도 안 짓고 병이 나가지고 과보를 받느냐? 내가 이제 이렇게 혼자 생각이 그 소리 하면 또 서운하다 할 끼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네. 그 참 이상하다. 죄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멀쩡한 사람이 병이 나느냐?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마음을 몰라서 그렇거든. 머리가 허여도 인생을 몰라서 그래. 살림 차리는 것도 머리가 허여도 그도 인생을 몰라서 그렇고 다
다 그 인생을 몰라서 그런 거라. 그 마음을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왔는데 알았으니까 그냥 가라 하면은 얼마나 또 서운하겠어요. 스님도 이제 믿을 바가 못 된다고 서운하다고 또 이제 할 거고. 그래 보살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내가 그냥 안 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두면 그러고 어떡하겠냐. 잡아 넣어야 되나. 아이고 죽일 듯이 잡아 넣는다는 거지 이제. 가만 안 둔다는 거죠. 가만두면 일 벌리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살 법문 뭐 들었노? 무슨 연불 했노? 봉사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봉사하노? 내가 이제 쭉 하면서. 그런데 그 처사를 원리치대로 봉기 한자 씻겨야 되겠지. 응? 그러면은 그 씻기는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보살 방법은 어떠냐 하니까 내가 그냥 안 둘 겁니다.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을 망신도 시키고 내가 할 말도 다 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제 도장 찍고 이제 그러네. 결론은 도장 찍는 일인데 도장만 찍으면 되지 뭐 쫓아가서 그렇게 급한 물과 할 거는 뭐 있노? 도장만 찍으면 되지. 내가 그러니까 그래 언제 도장 찍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또 그건 날짜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도장 찍는 날짜를 지금 성격 봐서는 내일이라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날짜도 없는 거 보니까 도장 찍을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돌리는 방법은 그러면은 내가 하는 대로 좀 한번 해보자. 스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부터 보살 말대로 그 인간이 내가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해요. 재밌게 하려고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하면은 보살은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도록 해라. 스님, 화가 지금 나가지고 속에 불이 났는데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을 끌려면 기도를 해야 돼. 그 불 꺼줄 사람은 서방도 불로 못 꺼주고 서방은 불로 질러놨으니까 시어머님이니 친정부모니 누구도 그 불 못 꺼준다. 그 불 끄는 거는 부처님만이 꺼준다. 그러면 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100일 기도. 예? 100일이나 예?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떡하고요? 100일 동안 좀 놀도록 놔두라. 스님은 세상을 너무 모른다고. 그래. 그러면 그만 알아서 해라. 가라. 그래 또 갈락하니 또 스님 말씀은 마지막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야기가 더 자꾸 진행되면은 그 가정사가 노출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 수도 하고. 근데 왜냐? 나에게 상담하는 거는 나는 그 상담을 이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스님 믿고 한 거니까. 이제 실제로 비유를 하자면 비유가 아니고 실제 상황인데 남편이 이제 이렇게 청주 사람 아니에요. 경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법문하러 갔는데 남편은 이제 그 1급 정비사야. 예. 1급 정비사인데 이 술을 날이면 날마다 곤드레가 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부인이 젊었는데 처사가 너무 술이 저녁마다 곤드레가 되어 들어오니까 저녁으로 그 한 방을 쓴다는 게 너무너무 그 인간적으로 그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야. 그게 지옥이라. 지옥.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지옥이래. 그래서 스님 어쩌면 저 인간 술 좀 끊게 만듭니까? 그래서 내가 100일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 100일 기도를 딱 마치고 나더니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스님 시키는 대로 100일 기도를 했는데 그동안에 내가 간섭을 안 했더니 저 인간이 술이 아주 더 늘었다는 것이지. 기가 시간도 더 늦어졌다는 것이지. 그 스님이 기도가 이게 영음 있는 기도입니까? 이러는 거야. 내가 할 말이 없지. 그러면 100일 더 하자. 그럼 이번에는 하면은 해결이 나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뭐 보살이 하나 내가 하나
하는 데까지 해보자. 설마 부처님이 그렇게 가만히 계시겠냐. 그래 100일을 또 했어요. 그래 200일을 했거든. 그런데 그날 법문을 하고 나니까 이 보살이 찾아와 가지고 내 앞에서 생전 안 그러던데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스님 말 듣다가 이제는 역 걸렸다는 거예요. 이래도 뭐라고 저래도 뭐라고 저 일을 어떡합니까? 술이 그냥 막 이제는 완전히 그냥 몸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떡하냐. 이제 스님을 믿고 지낸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상당히 세월이 됐으니까 한 번만 더 들어주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100일 기도 한 번만 더 하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오기로 악에 바쳐가지고 100일 기도를 한 번 더 한다는 거예요. 요번에 안 되면 스님을 가만 안 둘 기색이라. 그래서 300일 기도를 했어요. 300일 기도를 했는데 300일 기도 딱 마치고 나더만은 그때 법문하러 가니까 이 보살이 하는 말이 스님 제가 스님 100일 기도를 3번 시켜서 3번 했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럼 무슨 이해가 가나 하니까 제가 스님 법문도 지금까지 제 욕심으로 들었고 스님 가르치신 봉사활동도 제 성격대로 제 욕심대로 했고 한 번도 내 마음이란 놈을 항복받기 위해서 내 마음이란 놈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이란 놈이 어떤 물건이라는 것을 내가 제대로 한번 사유를 안 해봤는데 스님이 100일을 시키는데 제가 이 삼복더위에 힘들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비로소 제 마음이 조금 보입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반가워가지고 그러면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 그때 또 눈이 뜨고 또 기도하느냐고 그래.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제는 마음을 조금 알았다니까 그 마음을 알았으면은 이제는 방법론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 처사가 또 술이 만들어가 돼가 들어올까 아이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는 술상을 하나 잘 봐가지고 처사 오거든 술상을 차려줘라. 그러니까 스님 밖에서 먹는 것도 지어봐 좋겠는데 안에까지 또 술을 또 차립니까? 해봐라. 그래 이제 술상을 딱 그럼 술상 차리가 어떡합니까? 술상을 딱 차려가지고 안주도 아주 잘 차리라. 이왕이면은 잘 차려가지고 술 한 잔 따라주고는 처사 보고 어쨌든 저녁에 이렇게 건강을 챙겨 들어오시니까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부처님 같이 참 내가 존경하겠다 하면서 절을 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스님 도저히 스님은 어떻게 세상을 모르는 것 같고 현실성 없는 이야기만 자꾸 하시니까 내 죽어도 거짓은 못합니다. 니 뭐 30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이 좀 마음 좀 알았다 하더만은 그것도 거짓말이고 막 마음 알은 거하고 그거하고 뭐 마음을 알았으면 마음이란 놈한테 끌려다니지 않냐고 마음을 부릴 수가 있고 마음을 활용할 줄을 알아야지. 해봐. 그러면 좋은 그게 생겨.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술상을 차려놔 놓고서는 이제 처사가 오길래 딱 대접을 했다는 거요. 이 좀 딱딱한 이야기보다 실제로 있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재미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요. 뭐 여러분들이 뭐 학문은 학자한테 가서 배워야지 어쩌하노 그지? 그래 술상을 차려놓고 딱 하니까 처사가 눈이 둥그래가지고 니 와이라노 경상도 말로 니 와이라노 하더라네. 오늘 내가 대접합니다. 술 받으시오 하면서 이제 술을 떡 따라주고는 그거다 또 절까지 넙죽어야 하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처사가 이 얼굴 근육이 굳어져 버리더라네. 굳어져가지고 가만히 또 말이 없더래요. 한참 동안. 그래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가만히 쳐다보더만은 그만 탁 일어나면서 발로 가지고 그 술상을 갖다가 탁 걷어차면서 네가 지금
나 데리고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냐. 문장난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그날 저녁에는 아예 안 돌아와 버리더라. 그럼 내가 전화가 왔어요. 스님, 왜 그러나 그러니까. 스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술상도 그도 차버리고 나가가지고 안 들어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이고, 내가 처음에 100일 기도 정도 해가지고는 이 방법을 안 시킨다. 근데 300일 정도 해가지고 마음을 조금 알았다 하니까 내가 그래도 이 방법을 가르쳐 주지. 생짜배기는 내가 안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든 말든 놔둬라. 그래가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정비소 나갔더라는 거요. 이 정비소 직업이 그냥 차 고쳐주면은 형님 하면서 저녁에 또 술 사준다는 거요. 그래서 술을 안 먹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또 전화가 왔길래 내가 조금 있다가 그 다음날 하지 말고 좀 있다가 또 술상을 또 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술상을 또 차렸어요. 차리나 하나 놓고서는 이제는 또 이제 잘 따뜻거려 가지고는 이제 술상을 딱 차려가지고는 또 절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사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러니까 또 좀 심각한 거지. 그래 가만히 앉았더만은 또 술상을 차릴란가 어쩔란가 이제 쳐다보고 있으니까 비로소 한다는 말이, 그래, 네가 네 마음 가지고는 이런 짓거리를 안 하는데 네가 어디 가서 이런 걸 배워가 왔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살이 배우긴 어디 가서 배워? 내가 하도 한이 맺혀 가지고 이래 하면은 술 끊는다 하길래 내가 한번 원을 세우고 해보려.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뭐가 그 하상이 보기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날 저녁에는 말도 안 하고 따라준 술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마시고는 하는 말이 두 마디도 안 하고 이제 그만해라. 딱 그 소리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만하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술 그만 먹고 올란갑다 했더만 그 다음날 저녁에 보니 또 술 먹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그만하라 이 말이요. 이 사실 그대로 내가 그대로 붙이지도 안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전화가 와서 스님 이제 그만하랍니다. 그래 아직 멀었다. 그래 이제 또 하라고 그러니까 이 보살이 이제 또 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보살이 머리가 돌아갔던가 봐. 그게 이제 부부계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계 모임에 모이는 그 사람들은 형제간처럼 뭐 형님, 형수 하면서 아주 그렇게 친하게 가족처럼 그렇대요. 그래 이제 그 모임에 모여가지고 저녁에 술을 쫙 먹는데 이 보살이 뭐 이왕 산소 갑산을 갈 거 뭐 갈 때까지 가보자 싶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보살이 술을 탁 처사한테 따라주면서 당신 술 한잔 받으라 하면서 그리고서는 거기서 처사 보고는 그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처사한테 또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사들이 쳐다보고는 놀래가지고 아니 형수 왜 그래요? 갑자기 말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 다 놀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처사가 그 절이 세 차례가 다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가 문 열고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살이 그 친한 동생 보고 네가 한번 나가봐라. 저 어디 가는고 따라가봐라. 그러니까. 그래 가보니까 저자 가지고 담배만 줄담배를 붓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 형님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 하는 거야. 그래 어디로 가버리더라는 거야. 그래가 이제 보살이 그날 저녁에 이제 가니까 이제 이야기를 했지. 가족들을 갖고 이제 그러니까 가정사 이야기를 형님 술 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그렇지만 형수는 너무했어요. 집에서 그렇지 그 밖에 나와서 이제 분위기 아주 이렇게 그러는자고. 너는 안 당해봐서 그렇다. 나는 세상이 무너지고 뭘 내가 다 내가 바친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 곤치면 나는 성공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들어오는데 아주 술 한잔 안 먹고 생생한 마음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들어오니까 또 술체리 좋은 거지.
또 술 딱 체리 주니까 그때서는 술을 따라주니까 한 잔 탁 먹으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보살 속가 이름을 탁 부르면서 야, 네가 맺힌 한이 그리 깊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보살이 그냥 이제 막 자기가 막 털어놓을 것 다 털어난 거야. 줄줄 울면서 이제 막 통곡을 하고 이제 한 거지. 이제 더 하지도 못할 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곡을 하면서 쏟아낸 거야. 그랬더만은 이 처사가 하는 말이에요. 네가 한이 그렇게 맺힌다. 그러면 내가 술 끊겠다. 그래서 이제 술을 다 끊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3일 갈란가 싶어서 보니까 3일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가는데도 술을 안 먹는데 사람이 가만히 타더라네. 술 많이 먹어서 타는 것도 아니고 술 끊어도 타더라네. 걱정이 될 정도로. 그래 전화가 와서 스님 처사가 막 가만히 마른다는 거. 괜찮다. 그 주독 빠진다고 그런다. 그 놔두라. 그러면 3살 올라온다. 그랬는데 그로부터 석 달이고 며칠이고 술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을 탁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도대체 니한테 이런 공부를 시키는 그 스님이 누구? 그래 저래 법사오는 서루 스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법회를 보러 갔는데 웬 처사가 집죽집죽 쳐다봐서 날로 자꾸 이렇게 아래 위로 정울질을 하더라고. 그러더만은 스님 저 잠깐 배워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세요.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살 처사야. 그러면서 제가 이래서 술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가 많이 힘드니까 숙제를 주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아침으로 거기서 이 절까지 올라오는데 한 40분 정도 걸어야 올라오니까 40분 정도 걸어왔다가 부처님 전에 108참회를 해라. 절을 하고 걸어 내려가고 그래라. 그러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때부터는 아침 새벽마다 그 절에 주지심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스님 그 이름을 들면서 그 처사한테 무슨 법문을 했길래 새벽마다 요즘은 예불 드리러 오고 108참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요일만 되면은 그 봉고차거든. 자기 집에 봉고차를 가지고 와이프를 싣고 하루에 일요일마다 절 3군데를 꼭 두르자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러면서 술 안 먹고 아침 예불 드리러 가는데 보살은 전에 이제 아침으로 기도 좀 하다가 몸이 고단하면 기도를 안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처사는 하루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보살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만날 이제 처사한테 이제 지 박히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말이야. 그따위로 그래가 되느냐 하고 이 처사는 완전히 FM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길로부터 이 보살을 일요일만 되면은 항상 절에 데리고 다니고 자기가 아침마다 와서 108참회하고 그리고는 이제 간시연보살 법문품을 읽고 그 이후로 내가 이제 그 보현 행운품도 읽으라고 내가 책을 주고 그랬는데 어느 절에를 가면은 스님을 탁 만나면은 스님 합장 전에는 절에 와서 물도 안 먹고 와이프만 절에 탁 태워다 주고는 절 한 번씩 둘러보고는 그 누가 법당에 들어가야죠 하면 집사람 들어갔습니다. 집사람 들어가면 자기 들어간 줄 아는가 봐. 그러게 절에 물도 안 자시고 밥도 안 자신 양반이 절에 와서 밥 자시고 이제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어느 절에든지 가면은 스님이 나오신다네. 그러면 이제 또 절을 탁 하고서는 스님 혹시 저 서루 스님 아십니까? 그 스님이 뭐 서루심을 어떻게 알아? 모르지. 잘 모른다 하면 그럼 나오면서 보살 보고 하는 말, 저 스님이 땡초야. 서루심도 이 스님은 딱 내 하나밖에 없어. 왜냐? 그냥 자기 이제
원성취 해버리으니까 그렇게 해서 참 공부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했느냐 하면은 시간도 많이 됐네. 오늘은 다른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 보니까 건강경 법문을 처음 들으러 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 이 처음 들으러 오신 분에게 내가 이 철학적인 이야기, 건강경 이야기만 자꾸 하면은 모두 힘들어하고 딱딱하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결론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 성격을 고치고 남에게 배려해주고 남의 그 입장을 살펴서 내가 사랑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불교를 배우는 것이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지, 내 성질대로 살고 내 성격대로 살고 내 이기심대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해본들, 그게 뭐 비유를 하자면은 돌멩이를 물에 담그는 거와 똑같아. 돌멩이 물에 담그면은 담그는 그 접시는 물에 젖은 것 같죠? 2, 3분만 지내보세요. 언제 적시느냐는 뜻이 돌멩이 속에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이런 법문을 듣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법문의 내용이 내 마음 가슴 깊이 빼어들어야 돼. 빼어들어야 된다 이 말이요. 경상도 말로. 좀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자기 성격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지. 만날 공주병이 들어가지고 만날 자기만 위해 달락하고 얻어먹는 걸신병이 들어가지고 사랑도 만날 얻어먹는 사랑만 하려고 그래. 내가 사랑도 베풀고 이해해주고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영원한 참 자기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지고 그런 사랑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된 사랑이 만날 자기한테 자기만 위해 달라는 사랑이 돼가지고 머리가 허해도 공주병이 들어가지고 그런 공부를 하면은 그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요, 자식이 이렇게 가만히 볼 때 우리 엄마는 말은 맨날 절에를 가시는, 절에 왜 갑니까? 내 너희를 위해서 간다. 아빠 다 가족을 위해서 간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엄마는 뭐 하나도 변한 것도 없고 말이지. 절에 다니는 엄마나 안 다니는 내나 뭐 성격 부리기는 똑같고 말이야. 화나면 그냥 화나는 대로 살고 말이야. 응? 그 소리 들어가 되겠어요? 그래도 다 내가 염줄 들고 공부한다 하면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말이야. 응?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이야기 하다가 말했는데 그것도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할 말 다 하면서 그 남자 멱살 쥐고 네가 세상에 나쁜 놈이다 하고 덤벼들고 거품을 물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예를 들어서 살림을 정리하고 집에 들어오게끔 데리고 들어왔다고 합시다. 응? 이건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그렇잖아요. 남자가 이제 외박한 남자 이야기야. 이거는. 그랬을 때는 그 남자 데리고 들어와 본들 그건 껍데기만 앉혀 놓는 거요. 그러고 나면은 이게 사람이라는 거는요, 정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주고받는 거잖아. 마음이 그냥 너무나 독한 소리 많이 하고 너무 사람이 서로 안 볼 걸 보이고 안 할 말을 다 해버리고 너무 그래버리면은요, 정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집에 와서 같이 살아도 그 껍데기만 데리고 있는 거지 쏘갈맹이는 통 없어요.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려. 그 껍데기라서 휙 날아가 버린다니까. 여러분 방 쓸다 보면은 거미 껍데기 힐로 날아다니는 거 있지? 쏘갈맹이는 새끼들이 다 빼먹고 어미 껍데기만 날아다니는 거, 그런 거 봤어요?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럼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거는 내가 처방을 뭘 해줬냐면은 이틀 만에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심할 때는 일주일 만에 옷 갈아입으러 들어온다 하네. 그럴 때는 이미 각방을 쓴다 하네. 각방을 쓰고 옷도 지가 챙겨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하고,
그리고는 뭐 밥도 같이 앉아서 안 먹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들어오거든. 아유 누가 아빠 힘들지 고생한다. 내가 그래라 하거든. 그러면은 선이 그 소리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해봐. 그럼 300일 기도할 거요? 300일 기도하고서는 이거 가르쳐주는 방법인데 지금 상황이 맞고 급하니까 내가 그 빨리 비법을 가르쳐주니까 그래 해라 그랬더만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은 척 만척 하더라네.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옷 오면은 옷도 더 잘 챙겨서 해주고 또 오면은 음식도 더 좋은 음식 사다가 뭐가 좋아서 스님 좋은 음식을 해줘. 다 차려주고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보약지 줘라. 얼마나 힘들겠냐. 네 생각해봐. 한 집 살림도 진이 다 빠지는데 이게 두 집 살림을 하자면은 얼마나 진이 빠지겠냐. 그러니까 기운도 도와가면서 그 보약도 지주고 그랬거든. 이게 아주 고단수야. 그랬더만은 강심장이 아닌 다음에는 그 못 견디는 거야. 그러면서 절대 싫은 소리 한번 하지 말고 미운 소리 하지 말고 절대 쏙 보이는 소리 하지 말고 독한 소리 하지 마라. 항상 그래 힘들지 고생합니다. 어쨌든 간에 챙겨주고 그러면 제가 사람입니까? 그러는 거라. 사람은 아니지. 간하고 쓸개를 다 빼놨으니까. 간 쓸개를 부처님 전에 딱 탁자에 올려놓고 가락했거든 내가. 간하고 쓸개는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딱 올려놓고 간 쓸개가 없으면 그거 할 수 있다. 간 쓸개가 있으면 거짓 못한다.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절에 와서 계속 절을 했는데 피가 밑으로 밀려가지고 이 아랫도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그랬거든. 그런데 어느 날 처사가 보니까 보살이 이래 막 퉁퉁 부어가 있거든.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런데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엄마 요즘 절에 가서 삼천배석 절한다고 그 소리 들었거든. 그런데 보니까 뭐 음식도 전에보다는 더 질이 척 좋아지고 말이야. 전에 생전 챙겨주지도 않는 보약도 해주제 말이지. 여러 가지로 대우가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두 집 살림 차리는데 이렇게 대우가 좋아지는데 석집 차리면 더 좋아질란가? 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한 집이라도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때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 보살이 뭐 말하면은 고양이 앞에 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미안해가지고 말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독을 품고 막 할 소리 안 할 소리 해가면서 가서 망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뭡니까 그 소 맹이 끼듯이 끌고 와가지고 집에 데려다 놓은들 마음은 끙밭에 가가 있고 껍데기만 데리고 있는 거 그거 무슨 재미로 살아. 뒷날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게 다 뭐냐? 마음 하나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래서 오늘 이 건강경 공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변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라. 그런데 이런 법문 들어도 또 딱 앉아가지고 스님 니야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공주병 못 고친다. 그렇게 하면 또 내가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지. 그런데 그 공주병 가지고 있으면은 마지막에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느냐?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 그런데 그게 죽어서 가느냐? 몰라서 그렇지. 공주병 가지고 있는 그 순간 그 안전자리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생활 자체가 지옥인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감히 용기 있게 지혜를 생활 속에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 건강경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지혜를 글로서는 드러낼 수도 없고 뭘 보일 수도 없는 것이고 스스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보니까 부처님은 이 세계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법문을 하는 것도 그때 그 순간에 그 중생을 위해서 그 중생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뗏목으로 다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때 일회용으로 그때 그 중생의 근기에 맞게끔 탁 진리를 설하고서는 그걸 버려버려요. 무심해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내가 금강경 법문을 많이 했다고 스님에게도 그 법문이 부처님에게 그 법문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 그거는 중생을 위해서 그 중생의 병든 것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일회용으로 쓴 것뿐이지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이 마음이다 저것이 마음이다고 정할 수 있는 마음은 없는 것이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너희가 부처님이 설한 법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지 마라. 부처님은 설한 법이 없다. 무심하게 중생을 위해서 그때 지혜 방편으로 병을 고쳐줬을 뿐이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